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7번 시편 51편을 도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성도들의 신원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날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찾아와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가장 은사와 능력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셔서 낙심했던 자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슬픔에 젖은 자가 위로를 얻게 하시며 지치고 상했던 성도들이 다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성도들의 삶을 묻고 있는 죄의 서슬과 모든 옛구습과 세속의 여러가지 세력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감동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원수의 악한 영들이 엿보나 틈못하게 화영금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주관하여 주셔서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이 자리에 서는 성도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져서 아버지, 어떠한 풍랑 일고 역경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반석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어 아버지의 귀하신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세상 유혹과 여러가지 모든 잊구습을 과감하게 떨어내고 용기 있게 달려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사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의 꼴로 가득 채우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여러가지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를 이고 나갈 때는 약간은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큰 감동과 소망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서 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보혈표를 씻어내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배 모든 신용을 주께 부탁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1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본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른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혼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나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으로 방황하는 죄인이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맡겨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마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바꾸어 변화시키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우리 성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깜깜하고 어두웠던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한국 땅을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 공동체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며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며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2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수양의 달로 지킵니다. 말복 지나면 더위가 반드시 기승을 꺾을 것이다 하고 제가 예언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말복 지나고 나서 아주 더위가 많이 길을 꺾였습니다. 그래도 더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해외 집회 때문에 구역 예배를 연합을 금주에 돌아오는 금요일날 8시에 이 자리에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새물결 은혜교회 부흥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날 여기서 출발해서 월요일부터 필리핀 사명자 성에 우리 성교사님들이 한 400가정 내는데 다 수용 못하고 한 150분 정도를 초청해서 따가이라는 곳에서 그 호텔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사모하고 기대가 큰 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절실히 필요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광고했던 거 여러분 참조해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그 기둥처럼 주일학교 학생회를 늘 이렇게 섬겨오던 김주영 교사가 드디어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8시 40분에 교회 그 주차장에서 서울로 관광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예식에 참여할 분들은 꼭 오셔서 그 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례 준 사람들은 평소에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훨씬 더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애들도 잘 낳고 이건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미래 신랑 되실 분과 같이 와서 한 자리에 앉았는데 잠깐 좀 일어나서 인사만 하시죠. 어디 계신가? 제가 그 김지영 선생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대기만성형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늦게 되는 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림 끝에 이렇게 좋은 신랑, 또 신랑도 마찬가지. 오래 기다릴 때 좋은 신부를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슬픈 광고를 또 드립니다. 우리 그 김소연 권사님 큰아들이 오래전에 필리핀에 사업을 하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그 시체가 지금 화장을 해서 은하수 공무도로 이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일부 중국 항공기랑 필리핀 항공기랑 또 이렇게 뭐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지금 시신을 지금 옮기지 못해서 어제 예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 앞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슬픔이 크실 텐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세종시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선히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늘 우리와 동행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는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을 친히 예배해 주시고 복된 은총의 일꾼으로 또한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저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다듬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직기와 허물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주례부터 학생의 청년의 모든 성도들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처를 축복하시고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꽂아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붙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식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김소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전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헛된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종으로 붙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우리 김정 자매, 이제 하나님 토요일날 결혼식을 갖습니다. 좋은 일기와 분위기와 환경과 조건 속에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들의 땀이, 희생이, 정성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기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속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이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놀라운 열매를 두고 가시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튼하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마치 해사는 여인이 고통 속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늘 말씀합니다. 소녀시대가 아니고 교회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꾸면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패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좌초합니다. 꿈을 가지. 또 에베소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과 생각한 것에 너무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야 꿈이 있지 하나님이 무슨 꿈이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늘나라 완성, 소위 대천국 완성이라는 광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노예된 인류를 구원시키는, 온 인류를 죄악에서 살려내는 구속 완성의 꿈을 갖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죄와 마귀와 율법에 포로된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이 일을 꿈꾸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 사역을 예언했고, 훗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 사역을 그 시대 사람들한테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상,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될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아름답고 영롱한 꿈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한마디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하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위 인정받는 교회라고 해도요, 나쁜 루머가 돌면, 나쁜 소문이 퍼지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목사님이 바람났대, 그게 뭐 장로님이 돈 때문에 꼬리 도망갔대, 그게 어떤 권사랑 누구 싸워가지고 지금 법정에 끌려갔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요,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대전의 교회는요, 너무너무 소문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3주간 약 20일 정도 잠깐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머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아주 짧게 선교했지만 너무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당시 마케도냐라는 지방은 굉장히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에 쫙 퍼졌어요. 특히 3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교회의 소문이 어찌 들렸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게 되는 교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니 소문 들었어? 그렇게 교회가 놀라운, 그렇게 교회가 귀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신뢰받는 성도가 돼서, 사람들이 저분 어느 교회 다니는데, 덕성교회 옆에 송덕교회 다니는데 어쩌지? 그런 것 같더라. 여러분, 좋은 소문을 우리가 자꾸 내고 살아야 돼. 아니, 좋은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겨서 교회는 일취월장 건강하게 부흥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바울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교회가 좋은 것은 목회자가 가서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며 말씀을 간절히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결국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받아 이들 때문에 교회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이 교회가 아주 소문난 좋은 교회로 평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문난 교회를 꿈꾸고 사십시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곳에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증가하는, 자꾸 늘어나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많아요.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 많은 6장 7절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120명이 요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완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할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 때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받습니다. 사도행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불행한 안진뱅이 불구자 장애자를 만납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 평생 동안 거적대에 깔고 동냥에 걸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간인 것을 베드로가 직감하고 장애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푼돈이라도 넉넉히 줄 줄 알고 베드로를 주시하죠. 그때 베드로가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람의 손목을 잡으니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40년 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여러분 지나갈수록 구원받는 자가 자꾸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시면서 여러분,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증가해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령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말씀, 기도, 성령.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날마다 증가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을 보면요,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야말로 다민족이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계급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면 이질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길 텐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일치, 단합, 화합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주의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명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는 계시를 받죠. 그래서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는 크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비전이 큰 교회,
야망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 이것이 바로 수리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 크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해외에 파송시켜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향상하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쏙 빼닮았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너무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그 시대에 받은 사람이 바로 안디옥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좋은 닉네임, 좋은 별명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견 지명이 아주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혹은 어느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이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유명한 도성입니다. 그 에베소만 공략하면, 에베소만 복음화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포장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일꾼을 키웠습니다. 특히 이곳에 가서 소위 그 아담이라는 아주 웅장한 신이 있어요. 여신. 지금도 여러분 가본 흔적이 있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에베소 사람들이면 다 집집마다 아담의 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그 말로 우상이 아주 굉장히 난무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이곳에 바울이가 쳐들어가서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강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옛 구습과 우상을 버리고 주님이 돌아와 이 교회가 그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악한 영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르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사역의 현실을 복음서에 보시면 정말 바쁘셨어요. 식사할 여를도 없었어요. 온종일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역합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저녁 제자들을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보내놓고 이제 쉴만도 하시건만 저는 야산이나 들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슬을 맞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해답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결을 알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보존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바로 바울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정복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이한 것은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일일이 다 기도할 수 없어서 바울이가 갖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복하는 교회, 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세속의 모든 타락을 정복하는 이러한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던 교회. 교회의 사이즈는 작았지만 너무 큰 일을 감당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그 웅장한 건물을 떠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누구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송덕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고 굳세고 강해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다섯 개의 교회를 갖다 합쳐서 그림을 다 그려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여러분 다 눈앞에 선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해서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예수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저 대한민국에 있는 한 마을의 교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취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가 날마다 증가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열고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석 교회처럼 영적인 권능을 부여잡고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고 그들의 세력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권세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 성령의 기둥된 교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주의 일꾼, 주의 재단,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그런 신령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제한 없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 싸매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센 믿음을, 기도가 이제 답답한 심령들 기도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주자주 흔들리고 주저앉는 성도들 장중에 꽉 붙잡아 주셔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우신 기간이, 구역이,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이 일을 100%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재단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히는 성도들 가운데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들입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종시, 대한민국, 아시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잠시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상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적인 능력으로 정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은혜로운 진안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은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오른손을 아픈 데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역사해 주셔서 아프고 고통 많은 저들의 상처와 모든 아버지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는 무겁고 힘든 짐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기도를 받고 돌아갈 때는 외양간은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강건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시원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면류 인도하시는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